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그들의 자의식 속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인하게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나오죠.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모세를 통해서 크게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귀한 말씀,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계명들, 법도들,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방 신들을 또 섬기게 되면서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껍데기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죠. 예배에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더러운 것들,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 너의 예배를 내가 토야내리라.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율법과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계명, 율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제에 뒤로 밀려나고 후순위로 물려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율법, 계명 이것들을 잘 지키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자적으로 지키는가, 여기에 이제 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이제 잘 지키시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서,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 양식과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그들이 눈에 볼 때는 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들과 틀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율법과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에는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중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지켰다, 잘했다, 훌륭하다. 간음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썼다. 그러나 28절에 중요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어제도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건 바로 내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살인해야만, 간음해야만 법적으로 이게 형벌을 받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의미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한 몇 년 전만 읽었어도요 조금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요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매체에서 대중 이런 관계 속에서 남자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뭐 뚫어지게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이게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좀 예민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점점점 이런 그런 또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00년 전에 써여져 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욕을 품고 예수를 보는 자마다 간음합니다. 그럼 남자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눈으로 이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자꾸 들어오는 이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가 있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서 머리에 떨어지면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근데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둘면은 그건 자기 잘못이라는 거야.
이게 꼭 간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계명이죠. 3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도 그로 간음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두 말씀 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는 남편이 그 당시 문화는 아내를 버릴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 무슨 결혼 예식을 하거나 혼인 서약을 하거나 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그냥 가져오는 물건이에요. 자기 아니, 여자분들은 죄송한데요. 이게 여자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소유권을 가지고 이거를 뭐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를 삼으면 되고 실증이 나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당시 모세 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그 어떤 그런 보호를 하는 장치로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아내를 너가 실증이 난다고 해서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아내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음한 것 외에는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명과 율법과 규례가 담겨있는 정신이 뭐냐?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너무나 교조적으로 신앙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거기 문자적으로 매여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들게 하고 또 상대방들에게도 어렵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맹세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33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3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머리 하나도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는 한 터럭도 네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되느냐?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칭찬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담겨있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계명을 문자적으로 축조적으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를 주신 것을 물론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100% 지킬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축조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혹시라도 실족할 수가 있고 다 지키지 못해서 죄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거나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명을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